좋아요와 알림은 사랑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분당제일교회 최승용 목사입니다. 이번 주는 로마서 강의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저번 주에 어떤 강의를 드렸는지. 자, 우리 로마서는 1장 17절 말씀,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래서 이 믿음과 행위가 같이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항상 잘 기억하시고 또 두 번째 강의를 한번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한 연대가 언제인가 하면은 AD 한 60년경, AD 한 60년경에 3차 전도 여행을, 3차 전도 여행을 거진 끝마칠 때쯤 이 로마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이 서신서들을 기록을 했는데 잘 아시죠? 먼저 그 옥중서신이라고 저희들이 부릅니다. 옥중서신.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앱, 빌, 골, 몬. 그러니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것은 사도 바울이 옥중에 갇혔을 때, 그러니까 가장 늦게 기록한 저술한 서신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의 배경들을 보면 사도 바울이 다 전도 여행을 거쳤던 곳이에요. 뭐 에베소라든지 뭐 빌립보라든지 골로새라든지 이 사도 바울이 그 전도 여행 가운데 다 그 지역에 가서 사도 바울이 직접적으로 복음을 증거했던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에처럼 정말 그 집중적으로 구원에 대해서,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그렇게 서술할 필요는 없었던 서신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신에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보질 않았어요. 그런데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로마서를 기록해야 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말 가장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증거하시려고 했던 그 복음의 핵심,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는 이 모든 것들을 로마서에 사도 바울은 기록을 하였던 것이죠. 자, 그리고 뭐 옥중서신이 있다면 또 어떤 문제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또 적은 서신들이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리고 고린도 전후서를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어떤 것들이냐면은 이 데살로니가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재림, 그 재림에 대한 잘못된 이해. 무엇이냐면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막 오실 줄 알고 모든 삶을 청산하고 신앙에만 열두한 그런 모습이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재림의 때는 오직 아버지께서만 아시느니라 그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이 전후서에는 어떤 문제가 생겨나게 되냐면은 파벌, 우상숭배, 이러한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어지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파벌을 나눌 수가 있냐? 모든 질서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중심,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의 중심이요. 우상 숭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또 기록을 하고 가장 기억에 남는 그 또 성경 구절이 있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니라. 이것이 바로 고린도 전후서에 나오는 내용이죠.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파벌을 짓고 파당을 짓고 내 은사가 중요하다, 네 은사가 더 크다 이렇게 서로 교회 안에서 싸우고 있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사랑이 없으면 모든 은사가 아무런 유익이 없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자신의 어떤 자신의 제자들에 대해서 또 성경을 기록을 하는데 뭐 디모데 전후서, 뒤도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기 제자들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죠. 예, 이거는 목회에 대한 권면의 말씀. 뭐 대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러한 서신들을 기록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좀 한 가지 좀 흥미로운 사실은 여기에서 무엇이냐면은 데살로니가 이 전후서를 기록했던 이 당시는 언제 정도냐면은 AD 한 50년경.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을 끝마칠 때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를 기록했을 당시 3차 전도 여행이 끝났고 여기에서는 약 한 어느 정도 이 갭 차이가 있냐면은 약 한 10년 정도의 갭 차이가 있죠. 10년. 자, 그럼 이 10년 동안 사도 바울이 어떤 그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좀 알게 되었느냐 이것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으니까 사도 바울이 정말 한 곳에라도 더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려고 그 유럽의 전 지역을 정말 쉴 새도 없이 사도 바울이 뛰어다녔거든요. 그런데 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 때쯤 되면은 조금 이 사도 바울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한 큰 방향성을 사도 바울이 캐치를 하게 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지금 당장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시점에 가면 올 것이다 라는 그러한 관점으로 사도 바울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자,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데살로니가 후서에는 재림이 속히 올 것이다. 그러나 3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10년 정도의 이 기간이 흐르고 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것이 언제 오느냐면은 이스라엘에게 다시 복음이 들어갔을 때 로마를 지나서 유럽을 지나서 다시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갔을 때 그때가 마지막 때가 아닌가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스라엘 그리고 로마 이 이스라엘에서 로마 지역 쪽으로 유럽 쪽으로 올라갔죠. 그리고 유럽 전 지역에서 다시 돌아서 미국으로 그리고 미국에서 지금 아시아로 대한민국으로 그리고 중국으로 그리고 동남아시아로 인도로 복음이 이렇게 한 바퀴 돌아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 한 바퀴를 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이 한 바퀴를 돌아서 모든 족속과 모든 세계 민족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한 바퀴 다 돌고 다시 이스라엘로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때 그때가 곧 재림의 때가 아닌가 사도 바울이 짐작을 하면서 로마서에 쓴 기록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제가 또 조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이 서두에서 8절 말씀 가운데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8절에 믿음, 온 세상. 자, 그럼 궁금한 게 무엇이냐면은 사도 바울이 거기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벌써 로마에 복음이 전해졌을까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0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러한 구절이 등장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0절 말씀. 로마에서 온 나그네. 로마에서 온 나그네라는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의 다락방의 그 사건에서 모든 각 지역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오순절 성령 다락방 사건 체험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로마에서 온 유대인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도행전 2장 10절 그 이하에 디아스포라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무엇이냐면은 모든 각지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모여서 오순절 성령의 다락방 사건을 체험하고 다시 자기가 섬기던 지역으로, 다시 자기가 살고 있던 지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 나름대로 또 복음을 증거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디아스포라의 개념인데 그 디아스포라를 통하여서 오늘 로마에서 온 나그네가 다시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을까라고 많은 학자들이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할 그 당시에 이미 8절 말씀 가운데 보면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이미 널리 알려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한국에 복음을 증거하러 왔는데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놀랐다라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부분에서 놀랐냐? 이미 한국에 복음이 전해져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미 한국에 한국말로 성경을 번역한 마가복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떠한 사연이 있었냐면 이수정 선생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일본으로 건너가셨죠. 그리고 그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에서 개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본에서 우리나라에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본어로 만들어진 그 성경책을 한국말로 번역을 해가지고 마가복음 전서라고 번역을 해가지고 한국에 가지고 와서 한국에 알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알리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로마서 1장 8절 말씀 가운데 로마에 있는 너희 성도들의 온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 이러한 개념이 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께서 한국에 왔는데 이수정 선생님이 일본어로 번역한 마가복음 성경이 이미 있었고 이 이수정 선생님이 언더우드나 다른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한국말을 또 가르쳤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으로 한번 또 돌아가 보면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리고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이 개념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은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작정하신 바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모든 죄인을 재계약하시고 다시 구원시키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 복음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런 모든 정의가 바로 이신칭의라는 정의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로마서 1장 18절부터는 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어긋나는 행동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반대의 개념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자, 여기는 하나님의 의. 자, 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진노.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을 했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사람은 땅에 있다. 신학자 칼바르트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사람은 땅에 있다. 라는 이 개념입니다. 선악과를 지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은 우리는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창조의 사역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창조의 사역, 어떤 그 생명과 관련된 하나님의 뜻,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 드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늙으면서 혹은 노안으로 죽을 수도 있어요. 혹은 병으로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자기가 자기 자신을 죽이게 되는 자살의 행위라고 하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아요. 왜? 생명은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주관적인 판단하에서 진행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문제점들이 무엇이냐면 차별금지법, 동성애의 문제, 낙태 허용의 문제, 그리고 간음죄 폐지. 이러한 모든 것들은 어떠한 개념이냐면 바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진노예요. 하나님의 진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진노이다. 왜냐하면 이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로마서 2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한다. 그리고 2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으로 바꿨다. 24절에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게 하셨다. 25절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었다. 26절, 27절 쭉 이어서 동성연애에 대한 부분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자유주의의 흐름이에요. 자유주의. 이 19세기에 등장을 했던 자유주의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자유주의의 흐름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 나는 동등합니다. 이것을 자꾸 주입시키는 것이 바로 자유주의예요. 그러니까 창조 사역에 관련되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러나 차별금지나 동성애나 낙태허용이나 간음죄 폐지나 이러한 모든 것들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그 절대, 아담에게 모든 권한을 부여했지만 저 선악과 나무를 본과 동시에 너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개념을 자꾸 흐트러 버리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이 낙태를 허용하는 그 법안을 통과 중입니다.
근데 그 낙태를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이유가 여성으로서의 그 인권을 보장하자라는 것이죠. 여성으로서의 인권을 존중하자라는 것이에요. 물론 맞습니다. 여성으로서 인권을 보장하고 여성으로서 존중을 해야죠. 그러나 그 생명은 누가 책임질 거냐라는 것이에요. 그 생명은. 차별 금지. 성소수자들이라고 표현을 하죠. 동성애자들. 그 성소수자들을 차별하지 말라. 차별하는 말을 함과 동시에 당신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하지 맙시다. 차별하지 맙시다. 동기부여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한데 왜 차별합니까? 우리 차별하지 맙시다. 동기부여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동성애에 대한 옹호거든요. 솔직히. 동성애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존중해주자라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더 확산할 수 있도록 더 동성애라는 쾌락을 즐길 수 있도록 우리가 합법화해 줍시다. 이것이 차별금지법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좋아서 우리가 차별하지 맙시다지 대놓고 우리가 동성애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저희 교회도 그렇지만 여러 교회들이 차별금지법만은 안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남자와 여자의 성관계를 통하여서 생산하게 하시고 자녀를 낳게 하시고 그 생명을 잉태케 하셨는데 그 생명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여자와 여자가 성관계를 하게 되고 남자와 남자가 성관계를 하게 된다는 그 동성애를 어떻게 통과시킬 수 있냐.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죠. 도저히 안 됩니다. 도저히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점차 무뎌지고 있는데 저는 지금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면 그래서 오히려 정부가 우리 교회를 기독교를 차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안 됩니다라고 그렇게 막아대니까 정부에서 그래? 너희들도 한번 당해봐. 그러니까 참 신기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교회와 식당이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밥을 먹다가 걸리면 벌금을 매긴다. 그러나 그 소모임을 식당에서 하면 괜찮다. 이것이 무슨 논리인가요? 이것이 무슨 논리예요? 간략하게 예를 든 예지만 그러니까 이것은 정부가 우리를 탄압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를 지금 차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도 한번 당해봐라 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올바른 소리를 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이 아니기 때문에 동성애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정말 우리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생각했을 때는 그 모든 동성애자들의 표를 몰아줄 테니 동성애법 통과시키시오.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동성애하는 모든 사람들의 표를 우리가 다 당신대로 몰아주겠어. 우리에게도 자유를 주시오. 딜인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교회가 탄압을 받고 있는데 저는 이것이 굉장히 기뻐요. 저 미친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한결
기쁩니다. 왜요? 우리가 바른 소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 아직까지도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단체가 그래도 개신교밖에 없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뿌듯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탄압이고 이것이 핍박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서 핍박받을 때 너희 상이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우리가 핍박받는 그 순간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는 것입니다. 자, 간음죄 폐지. 이것도 마찬가지죠. 뭐 흔히 있는 저기 강남의 사장님들, 강남의 사모님들 뭐 아니겠습니까? 스와핑이라는 것이 뭐 2대2 부부끼리 만나든지 3대3 부부끼리 만나든지 그 보는 앞에서 서로서로 와이프를 교환한다든지 남편을 교환한다든지 해서 성관계를 맺는 거예요. 강남이나 그런 데에서 그렇게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차라리 이것을 그냥 폐지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간음죄 폐지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쾌락 가운데 그냥 두는 거죠. 쾌락 가운데 두는 거예요. 차별 금지, 낙태 허용, 간음죄 폐지. 자, 동성애. 동성애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또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개념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는 여기에 나와 있는 수만 가지 죄악상들이죠. 28절 이하 말씀 가운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상실한 마음대로 우리가 지어지는 모든 추악한 죄악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악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동성애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동성애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동정은 있어야 되겠죠. 연민은 있어야 되겠죠. 그 사람들도 반드시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라는 그 관념, 그것은 우리는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동성애 행위 자체는 죄악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로마서를 기록했을 이 당시 동성애가 과연 있었을까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여러분들 동성애가 있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미 로마에서부터 뭐 다른 그 유럽 지역에서부터 이런 동성애 흐름이 있었으니까 사도 바울이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이 동성애 하지 말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 동성애에 대한 것은 어디까지 흘러 들어가냐 하면은 소돔과 고모라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까지 이미 벌써 소급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까지. 이 소돔의 어근이 뭐냐면 소돔이라는 것인데 이 소돔이의 뜻이 무엇이냐면 바로 남색하는 자. 소돔이의 뜻이 바로 남색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 성의 이름은 소돔과 고모라라는 그 성에서 소돔 성의 이름은 동성연애하는 곳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그것을 알고 누가 갔어요? 롯이 갔죠. 롯.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의를 쫓아갔어요. 하지만 롯은 세상 쾌락을 쫓아갔죠. 그러나 그 결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뭐 몇몇 롯 가정들은 살 수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멸하시잖아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소돔성을 망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소돔성도 이미 망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나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죠. 그런데 그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에 있어서 사울이 실수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주 씨를 말리라 그랬어요. 아주 그냥 싹 밀어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곳에도 이미 동성애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사도 바울도 지금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동성애에 대해서. 하지 마라, 하지 마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끝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끝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동성애 하지 마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아브라함 때에 소돔과 고모라 이미 남색하는 자 동성연애 하는 곳으로 롯은 세상 쾌락을 쫓아서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결말은 무엇입니까? 멸망이다라는 거예요. 동성애의 끝은 멸망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왜?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이미 작정하셨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그들이 멸망 가운데로 가고 있는데 그들의 육신도 죽어가고 그들의 영혼도 죽어가고 있는데 내버려 둬야 되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차별금지법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또 다른 한편으로 이 동성애자들에 대한 구원의 길도 열려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의 외침 아니겠습니까? 이 동성애 하시는 이러한 사람들도 결과적으로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들의 영혼은 살아야 되잖아요. 이 땅 가운데서 사단의 꾀임을 받아서 정말 남자가 남자를 탐하고 여자를 탐하는 그 동성애자 그런 성적 취향으로 흘러갔다라고는 할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구원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차별금지법 반대해야 합니다. 차별금지법이 대한민국에서 통과되면 안 됩니다. 이 동성애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쭉 현재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성애자들에 대한 것을 좀 가만히 살펴보면 남자가 이 성관계를 하게 되면 학문으로 성관계를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에이즈가 걸리게 되죠. 그 에이즈가 걸리면 어떻게 되냐면 나라에서 치료해 줍니다. 공짜로 치료해 줘요. 우리의 세금으로 치료해 주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쾌락을 쫓아서 동성애를 했지만 정작 에이즈에 걸리면 우리가 낸 우리의 세금으로 이들을 치료해 주고 있습니다.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이들을 구원해야죠. 그리고 이 동성애자들이 참 머리가 똑똑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동성애자들의 심볼이 있어요. 상징, 심볼. 이 상징이 어떤 상징이 있냐면 무지개. 무지개가 바로 그들의 심볼입니다. 대한민국에 한 15년 전쯤이었던 것 같아요. 굵은 살로 막 한 20개 정도 살 된다고 하면서 무지개 우산이 그렇게 기똥차게 팔려 나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거랑은 상관이 없겠죠. 아무튼요. 이 동성애자들이 심볼이 바로 이 무지개인데
생각하면 괜찮은데 저는 참 괘씸해요, 이것이. 왜 괘씸하냐? 하나님의 것을 뺏어가는 거예요. 무지개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무지개를 언약하시면서 약속하셨죠. 다시는 내가 물로 이 땅을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상징으로 무지개를 주셨단 말이에요. 무지개를. 근데 그 무지개를 동성애자들이 뺏어갔어요. 하나님의 것을 우리는 마음껏 사용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순간 뭐가 생각이 나요? 무지개 이꼬르 동성애? 무지개 이꼴 동성애. 이런 개념이 생겨나지게 되어버리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그 심볼 상징들을 성경 가운데서 붙들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왜? 바로 동성애가 연관되어 있으니까. 동성애가 떠오르니까. 그러니까 이 동성애자들이, 이 단체들이 저는 또 왜 나쁘냐면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네들 것으로 가지고 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은영 가운데 나도 동성애하는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사단의 전매특허, 사단의 전매특허.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버리는 것이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 넘어갔습니까? 너희가 정령 죽지 아니하리라. 정령 죽지 않는다. 아담과 이브가 어디에서 넘어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바뀌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혹해버린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말씀하셨지만 사단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비틀어버리죠. 어떻게 비틀어버려요? 아니야, 너희 안 죽을 수도 있어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단도 오늘 이 무지개라는 것을,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이 동성애하는 자들에게 가지고 와서 나도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무지개 안에는 빨주노초 파남보 7가지 색깔이 있죠. 구글 검색을 해보니까 8가지 색깔로 하려고 했는데 분홍색이 없어서 또 7가지 색깔 무지개 색깔과는 한 가지 색깔 다르다 여러 가지 소리가 있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 무지개가 타는 것은 조화, 융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색깔이 있지만 그것이 한데 어우러져서 하나의 아름다운 무지개를 그린다라는 개념이거든요. 여러 가지 색깔이 있지만 한데 어우러 놓으면 이것 자체로도 아름답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남색하는 자나 여자가 여자들끼리 사랑하는 게이나 레즈비언이나 다 이 사회 안에서 어울려서 살아가면 이 사회도 아름다울 것이다. 진짜 머리 좋은 것 같아요, 얘네들. 그래서 진짜 머리 좋은 것 같아요. 너무 그럴듯하게 표현하지 않아요? 네? 그런데 너무 그럴듯하게 표현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다라는 것이죠.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럴듯하게 접하잖아요. 하나님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너희 절대 안 죽어. 하나님 너희밖에 없는데 너희 어떻게 죽어? 하나님 너희 어떻게 죽여? 안 죽여 너희 안 죽을 거야. 너무 그럴듯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순간 죽어요. 하나님의 의는 이 동성애하는 것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가 이 동성애 위에 머무르는데
이 모든 동성애를 비롯해서 오늘 로마서 1장 29절 이하에 나오는 수많은 제약 가운데 누가 지배를 하고 있냐면은 사탄이 지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탄이 지배를 하고 있으면서 이 모든 사람들을 지옥 백성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죠. 지옥 백성으로. 우리가 그렇다면 그들을 지옥 백성으로 내버려 둬야 되냐? 아니죠. 우리도 구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동성애자들 머리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무지개라는 개념, 하나님의 약속을 훔쳐오고 하나님의 언약, 이 모든 것을 훔쳐와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 가는데 이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이단들이 쓰는 수법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동성애는 하나님의 진노이지만 우리가 이 동성애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긍휼을 가지고 그들도 구원해야 될 대상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롯의 길을 따르지 말고 아브라함의 길을 따라갑시다. 우리 분당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아브라함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싸워 이기고 악과 싸워 이기고 동성애와 맞서 싸워 이기고 차별금지법과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저도 늘 뒤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